참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 2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메시아 그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간데 말이야 믿으려 하느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기에 계셨고 말씀하셨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말씀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은 오시는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맨 그 이루심을 보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죽였잖아요. 그 말이지.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데,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그 메시아로 말하고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자유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유를 받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그들이 바로 참 자유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31절, 32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거하면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말했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로 붙어 있어요. 호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대속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지구촌에 수도 없는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세계 역사에요, 예수 믿지 않고도요 좋은 일 한 사람 많습니다. 요즘 오페라나 연극 이런 데 보면 영웅이라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15년 동안 공연했는데도 계속 인기가 있어요. 영웅.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죽으면 지옥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붙들린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해방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33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한 자유는 뭐죠? 이런 어떤 신분상 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존재. 너 존재가, 너의 실존이 죄의 종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너의 실존이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너의 실존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다, 거기에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대. 근데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러거든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그때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이 뭐예요? 죄라는 거죠.
은혜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러거든요. 완전히 구분되었다. 예수 믿기 전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께서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믿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가 왕이 된 사람들.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됐다. 은혜가 우리를 간섭하는 자 됐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간섭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은혜가 가만히 안 둬요.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서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4장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인의 예를 들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 여기 죄라는 말을 주어로 말하거든요. 주어. 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네 인생을 사로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의 인격같이 말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한다면 죄의 종이란 말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죄가 부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본성대로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주인이 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 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누가 왕이 됐어요? 은혜가 왕노릇되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죠. 죄가 뭔지 안다 그 말이죠. 이제 거기에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죄를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 수도 없이 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뭐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누가요?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에 거하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참 자유를 받은 자인가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누구로? 아들로 이루어졌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 무슨 심판에서 해방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뭡니까? 죄를 어떻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하, 내가 죄지었구나 알게 되거든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죄가 펄펄 살아 움직이면, 죄가 주인 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안 그런 거예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지었구나. 이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죄가 죽었는데 나한테서 그것이 펄펄 끓어 살아 움직이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죄를 구분하고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싫어하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 십자가에서 얻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요,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시험도 들지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옛습관,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내가 어떻게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친척과 뭐 이렇게 어울리려면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나. 우상숭배에 나도 그렇게 참여하면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러는데 그 마귀의 일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데서 해방돼야 되는데 우상 안 섬기고 조상 안 섬겨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성도는 할 수 없다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면요, 그거 싫어져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의 권능이 있어요. 믿음이 여자가 그렇게 처음에는 어울리겠죠. 그러나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도와달라면 반드시 여러분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세요.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르는가? 표적이 따른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그런 샤머니즘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지 않아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상하게 이깁니다. 고집스럽게 이깁니다.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님 청년 때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것저것 동냥하며 살았답니다. 이 기도원 기웃거리고 저 기도원 기웃거리고 거기서 밥 얻어먹으면서 신학교 갈 차비가 없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 그러면 이상하게도 함께 집회하고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신학생인 줄 알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의 일가 친척 다 예수 믿게 됐대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돌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소강석 목사님이 이겼다고 믿습니까? 이긴다니까 우리가요. 적당하니까 져요. 적당하니까. 확실히 서지 못하니까 져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이제 내 속에 죄가 죽었는데도 느낌 없이 살아서 문제라. 죄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까 문제라요. 아는데 이제는 안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이번에도 우리 매형 만나보니까 그래요. 죽는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다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살면 뭐해요? 참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받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롭다 하겠습니까? 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는 분명히 그들은 좋은 곳으로 가라 하지만 좋은 곳으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누가 사망 권세를 이깁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복을 받고 가장 자유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5절, 56절, 5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고 누가 승리를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제가 이번에 우리 매형 만나서 그랬어요. 매형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죽으실 때의 모습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헛되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사망 권세를 이깁니까? 이 죽음의 것을 누가 이깁니까?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요, 확실히 믿는 자예요. 주님 주신 참 자유를 확실히 가진 자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모여서 한평생 벌벌 떨고 사는 그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게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사망 것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자유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믿는 그 사람들, 또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시키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어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것 상관없어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상관없어요. 무엇만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사망 권세까지 이긴대. 31절 32절 36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주님 날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 꼭 모시고.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당회를 안 했는데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어요. 방명만 두드리면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남자 둘이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이제 마지막 판결입니다. 사실혼을 인정해. 사실혼. 그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했어요. 1심에서는 안 된다 부결했는데 그 대법원 말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또 합하다고 합헌에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았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실혼까지 왔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이 호적에도 이제 혼인으로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그때가 곧 오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끝까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서 주님이 말하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